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참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정전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러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돌자가 노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맞으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거대 모든 영광 아침방에 가더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박종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드린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허물된 모습 또 죄악된 모습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참 각박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를 하여금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권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감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rum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동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동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하여서 참 죽어 있는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지역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산과 경남과 또 온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속한 성도들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성도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생업 사업에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오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 세상 끝날까지 길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뜻대로 서임하는 그런 좋은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세우신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진실로 정직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대통령 수에 있는 모든 내각들도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내각들로 조직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내각이 바르게 잘 조직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참 하나님의 쓰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의 한속히 복음 통일 허락해 주셔서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좀 숨지어 예배하는 주여 북한의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사 마음껏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수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저 폭력당에 무너진 성전들 다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억류주인 예수분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루속에 풀려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가족들과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에 많은 그 수용소들 다 해체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루속의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돌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지역에는 우리 탈북 우리 형제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터민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나서 저들의 진정한 자연이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귀한 적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참 품고 저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우리 교회가 저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토요일마다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세트민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신원의 강건함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성견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견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남자는 경호, 영수, 정훈, 지훈, 동현, 민준 이런 이름이고 여자는 영자, 순자, 영숙이, 미경이, 미영이, 지영이, 지혜, 유진이, 서연이 이런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한 이름은 남자 경우 벤자민, 제임스, 케빈, 마테, 로버트, 토마스, 윌리엄, 여자의 경우는 아비가일, 안젤리나, 에스더, 마리, 소피아, 사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과연 주다, 한국식으로는 유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반역과 불신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의 이름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다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왜 결국에는 스승을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자살로 마감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독립군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목적은 기적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음으로 몰아넣으면 그때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그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주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나라의 독립이 아니고 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사도 요한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몰래 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돈을 훔쳐간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큰 돈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돕고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아마 돈이 모여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약 2년 전에 2000년 전에 한국에 몇 년 전에 모 대형 교회에서 800억 원의 돈을 관리하던 장로님 한 사람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의 경우에는 현금이 수백억에 달하죠. 그런 큰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이 없다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붙잡혀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모아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입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는 베니인 같은 부흥사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호화스러운 집을 구입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했을 때마다 그 돈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점점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돈을 관리하다 보니 조금씩 돈을 훔쳐갔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고 죄의식도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돈을 벌기 위한 이용수단 정도로 생각할 만큼 가룟 유다는 대담해져 있고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은 그에게 커다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스승을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스승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욕심에 붙잡혀 조금씩 돈을 훔치다가 결국은 스승까지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가 끝까지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게 되자 결국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은 사탄이 들어갈 만큼 넓은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명예롭게 생각하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부모도 더 이상 자신의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만들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피터, 제임스, 존, 안드루, 마태 이런 이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 역시 얼마나 철이 없고 엉뚱한 제자들이었는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거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는데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그들이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최소한 장관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신데도 얼마 후에 제자들 사이에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동일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뭐 때문에 제자들이 말다툼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으면 숙연해지고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 속에는 온통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하면서 판서를 차지할지 말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대통령이나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도 전혀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능력으로 충분히 왕이 됐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금요일 바로 전날 저녁,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성만찬 제도를 만드십니다. 성만찬은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잔을 막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쁘고 IQ가 낮아서 이해를 못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근성으로 들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왜 또라고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가 큰지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자들 사이에 또 말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만찬을 하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앞에 자식들끼리 서로 큰 재산 차지하려고 서로 몸싸움하고 싸움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앞에 서로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철이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제자들 보시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하고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큰 자리 차지하고 큰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라는 것은 단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느냐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섬기는 일보다는 단지 크고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서제자라고 잡아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제자들처럼 엉뚱하고 철없이 행동하다 비겁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거나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또한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가장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거듭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형제를 섬기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형제를 섬기고 살리고 구원한 역사를 이루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언간에 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처음 사역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외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은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복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그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월만 보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본향에서 영원히 살 그 삶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엉뚱하고 철없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된다고 미리 예언했는데도 그들은 자기 욕심들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참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르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고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리고 구원한 역사를 이루며 섬기며 우리가 돌아보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나라로 주님이 쓰시려고 복 주신 이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써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 동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자유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악법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30분 늦추어져서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이 읽어지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강사님과 우리 또 공부하는 우리 자신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에서 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08장 찬양되겠습니다. 내 주의 어려워 주 계신 성경과 이헐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며 살리고 구원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섬기며 살며 다른 사람을 또 돌보고 아버지는 배려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